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9일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11번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인데요. 개헌 관련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헌은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전통적 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C채널 방송은 긴급 좌담 시간을 통해서 현재 개헌 논의 사항 중 독소 조항들을 짚어보고 올바른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님,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님,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한 중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현재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차근차근 내용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동성혼을 사실상 헌법 안에서 허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문자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용인한다 이런 문구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먼저 소강석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성애 동성혼 또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로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아왔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헌법에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애매모호하게 어떤 그 동성애나 동성혼을 조장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그 생태 환경을 조장해주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뭐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섹스, 생물학적인 성,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 성, 즉 젠더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자가 남자가 되면 남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인가. 참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헌법 36조 1항에 혼인은 양성 간의 평등한 관계를 기초로 성립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성평등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이 양이란 단어 한자 빠지는 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사실 큰 의미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기호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우리가 볼 때는 헌법상 성평등이 훨씬 외우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양성이면 남자 여자의 관계가 되지만은 성이라고 하면 뭐 짐승도 이제 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짐승성도 평등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우리가 비약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 되면은 뭐 나중에는 정말 교잡이 이루어지는 수관까지도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오지 않을까 이런 실제로 유럽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께 전화를 해봤어요. 너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느냐 했더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게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나은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 깊은 어떤 그 의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아니,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성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섹스, 성별을 의미하는 거죠. 이성, 남성과 여성. 근데 성평등은 사실은 자신이 선택하는 모든 성들이 사실은 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엄기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결혼도 허용이 되고 또 수적인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도 용인이 되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사회 질서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정서영 목사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회 혼란은 불보듯이 뻔하게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면은 2016년에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적으로 원하는데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최고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뭐 등등 여러 나라는 여권 신청서와 또 공식 문서에 보게 되면은 네. 엄마 아빠 대신에 뭐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돼 있고 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가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 성향이나 성 전환을 반대하는 네. 그런 부모들에게는 그 양육권을 빼앗아서 네. 주 정부가 강제로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아주 차별금지 중에 차별금지 아닙니까?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동성이라든지 이 성 자체를 인권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인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 고난의 네. 인권인데 네. 세계 인권 선언문 29조를 봐도 사회 공익과 도덕성에 배제되는 그렇죠. 도덕성과 배타적인 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역차별 중에 역차별이 아닐 수가 없다고 네,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없는 인권은 사실은 방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금 좀 지적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헌법 개정 심각한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알고 있는 분들의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 이 사회 혼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네. 동성애 합법화 반대는 78.5%였습니다. 이것이 네. 4년 후인 2017년에 조사한 결과는 네. 국민의 58% 이상 반대로 나왔긴 하지만은 네. 그러나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이 동성결혼과 또 합법화에 있는 걸 반대를 분명히 하고 네. 절대로 헌법 개정을 불가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이만큼의 모든 그 국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제대로 안 알려줬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무지해서 있으니 그러지. 네. 누가 뭐 얘기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뭐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그러면은 성평등이 어떻고 양성평등이 내 말을 그렇죠. 들어보면은 네. 이거는 하늘과 땅이 되듯이 네, 네. 예,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속여가며 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주지시키고 네. 이해시키고 이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왔습니다마는 더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반대편에 서서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뭐 맞습니다. 90%도 넘어갈 수도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동성의 어떤 그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 준칙을 통해서 동성애 부정적인 부분들은 보도하지 말도록 이렇게 딱 법으로 국가인권위에서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동성애라는 말보다는 퀴어 뭐 이런 아주 그럴듯한 언어를 쓰면서 동성애 긍정적인 부분들을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네. 이게 보도해주고 선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국민들이 착오를 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해악적인 부분들을 아신다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막 80% 이상 이렇게 반대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좌담회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 분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의 실체와 내막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지도자들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내용을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개헌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해와서 막아왔잖아요. 지금 헌법 개정 안에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인종, 성별뿐 아니라 이제 성적 지향을 추가함으로써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헌법적 효력을 지금 노리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강선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것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네. 시류고 우리 뭐 변호사님께서 책 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모든 문화와 제도는 사상과 철학에서 나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철학은 문화와 제도를 거쳐서 입법화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입법화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깨어있는 시민단체들이 일어서서
차별금지법을 막았죠. 네. 유사차별금지법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막았죠. 네. 그런데 이제 유사차별금지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인권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서곡을 반주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그리고 이제 11조의 그 등등을 넣음으로써 아주 애매모호한 이 차별금지법을 조장하고 또 양산시키는 어떤 생태 환경을 아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점을 사실은 간파를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국회 개헌특위의 36명의 국회의원들과 5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그 솔깃하고 그쪽으로 갈 뻔도 했죠. 예. 근데 이제 깨어있는 시민단체와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뭐 압력을 넣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분들이 많은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향은 이건 아니구나 정해졌지만 이제 국민 대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이제 그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아마 여야 합의를 도출을 한다면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아마 이제 표결에 붙이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간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동성애 조항이라든지 이런 나쁜 그런 독소 조항을 우리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가 차별 금지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찬성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독소 조항들. 그것도 그렇죠.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좀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런 그 성소수자들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그 차별금지법을 아예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 프레임에 걸려들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헌법에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성이 없이 헌법 훼손하는 식으로 등등 이래놓으면은 그 등 속에서 결과적으로 동성애 그것도 그냥 파묻혀 들어가게 만들고 또 다른 등등하면은 또 등등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런 헌법 자체는 명확성이 없다면은 그건 안 될 것도 그런 것도 고쳐져야 되고 법률 용어가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용어가 등이라고 그렇죠. 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기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이라는 이 표현도 헌법 조항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선 헌법은 정확하고 명료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글 들어가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국민 대토론회 때 안방에서 고집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와서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이슈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 세 번째 또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슬람 이주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보면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국민으로 되어 있는 이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또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사람이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란 말이죠. 우리 엄기호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저 이리저리 듣고 보니까 국민평등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평등인데 사람 평등 그러면은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간첩이 와도 평등하고 망명자가 와도 평등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도 다 평등하고 다 평등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국민의 설 자리는 없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것도 IS 같이 위험한 사람들이 테러 집단들이 들어와서 평등을 주장하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나 여기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월급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평등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 평등이 100번 오를지 사람 평등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모순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인간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 평등 좋죠. 그러나 왜 대한민국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기본 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무슨 사람 평등이 있고 인간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도 내 몸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나를 사랑해야 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민에 대한 평등이 없이 어떻게 인간의 보편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애매모호한 법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권리는 사실 의무를 수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이유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납세의 의무라든지 또 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와 같은. 근데 지금 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내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망명자라든지 또는 중국 공산당이든지 하여튼 대한민국에 오면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정세균 목사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 이슬람 이주자. 근데 이슬람이라 그러면 이 이슬람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국가고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국가고 신앙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한국 교회의 뭐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 마음대로 이주해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분들은 여기서 얻는 뭐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행하는 수입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자기를 종교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송금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그런 체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변화돼서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자국보호주의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라에는 국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어느 선진국에서도 이런 법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온 체류자들을 멸시하고 전대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왕들이 왜 존재하고 국가가 왜 존재한 겁니까? 자국민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무슨 안보 위기가 오면은 미국도 자국민부터 보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국민을 보호할 줄 아는 국가가 그 아는 정부가 남의 국민도 존중히 여기고 거류민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는 당연히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주고 그리고 인간애와 보편적 가치로 거류민이나 외국인들을 우리가 품고 포용하는 이런 순서가 되지 않겠나. 그럴 것 같아요.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내 이웃과 남을 사랑하라. 이거 좀 어려운 일이에요. 내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남을 다스린다 얘기가. 가족 비율 너무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자기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을 돌본다는 게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개헌 관련해서 지금 4번째 사안을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구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우리 정세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할 때 그 자체가 이제 권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름대로 위원회가 정리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고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기관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게 되면은 헌법하고 상충이 되고
또 그걸 심하게는 그 법에 맞게 헌법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고만 했는데 그게 강제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좀 정리한 건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상위법이고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하위법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기관화 한다는 것은 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는 그렇죠. 의도가 있어서 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상권 분립의 민주적인 제도와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제2조 3호에 성적 지향의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인권위를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결국 이것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것도 잘 정리해왔죠.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같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아까 우리 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고사항이지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헌법 기구화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헌법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되죠. 강제하게 되죠. 강제하게 되는 헌법적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다. 강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성소수자 합법화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소수자가 합법화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합법화된 상태를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소수자가 뭐 아니라 이제는 그냥 동성애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네. 죄가 아니고 네. 법에서 허용해주고 그 자체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그 말을 못하죠. 말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에 또. 동성애는 그만두고라도 네. 아니 변호사님 아니세요. 법과 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요. 네. 법학자끼리 충돌하게 되고 국민이 충돌하게 되고 이게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책성을 가지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모순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사회적 선도, 정치적 지도자들과 사회적 선도자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막거나 또 우리가 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하진 않을 것으로 그냥 믿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정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의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뜨거운 이슈가 또 남아있죠. 우리 종교인 과세 문제.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 논의하고는 조금 바깥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워낙 요사이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목사님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진행 상황을 좀 엄기호 목사님, 지금 어떻게 이 교계, 이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어 왔는지. 사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83년도 창립 이래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자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 많은 자선 사업을 무척 많이 하고 있다고요. 통계가 안 나오고 그렇지.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걸 우리가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이 기독교 안에 과세라는 것은 조금 종교인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제 종교 과세와 종교인 과세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이 종교 과세, 그러니까 음성 경제, 지하 경제를 이렇게 드러낸다. 또 조세 평등 원칙이나 국민 계세주의의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종교인 과세를 이게 부과하려고 했는데 사실 원 의도는 종교 과세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산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무슨 종교 과세는 종교는 뭡니까? 이익단체가 아니고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과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민단체와 또 이제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서 이 종교인 과세와 종교 과세 분리를 해라 해서 정치인들이 금방 알아듣고 종교인 과세로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한 겁니다. 네. 요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찬성하는데 기독교는 반대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네. 이제 그분들이 이게 지금 타 종교에서 제가 받아왔던 이게 있는데 네. 자기들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아까 은 목사님이 지적한 사실을 알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재부 부총님께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종교 과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할 세무서 당국이 종교의 장부를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죠.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종교 자유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국민 계세주의와 그리고 조세 평등의 원칙에서 목회자 내지는 뭐 스님 이 종교인들도 종교를 통해서 소득을 얻지 않느냐. 네. 그 소득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고 시류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금 내겠다. 우리 그 법이 발행이 돼서만 법이 시행이 돼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은 목사님도 내는 것처럼 저희도 내고 있고 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다 지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 언론에서 이게 아주 실체적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뭐 프레임을 걸어놓고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거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종교 과세와 종교인 과세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부분은 종교의 과세의 문제지 모든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종교인으로서 과세를 해왔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불과 수개월 전에 네. 국세청에서 이제 우리 7대 종단 네.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준 겁니다. 예. 그 자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자료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세금을 거둘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기재부하고 국세청에서 방문을 우리 사무실로 방문을 했을 때 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도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대표회장님 제가 기재부 담당관과는 제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6월 30일이 아마 그때 이제 시행령의 기초가 나왔습니다. 예. 그걸 제가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세무사도 아니고 또 뭐 법률에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한 목회자가 봐도 이게 도대체 종교 과세인지 종교인 과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종교인의 과세라 하더라도 기준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거 이거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기총과 또 한교연 다 건의해서 이거 TF 만들어야 된다. 이게 충분히 소통하고 물론 그분들이 종교의 속성을 모르고 또 교회나 사찰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걸 충분히 보완하고 충분히 우리가 미비점을 우리가 잘 보완해야 된다. 네. 종교가 순기능을 해야 사회 발전에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TF를 만들자고 건의한 것이죠. 예. 지금 그래서 유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그게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있는 지금 이 과세 법안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서 준 네. 자료를 받아보고 네.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네. 그래서 좀 법 전문가들하고 세무 전문가들하고 좀 만나서 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법 전문가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좀 더 나가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정치와 종교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어떤 법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용도 지불하고 네.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받는 사례까지 전부 다가 네. 종교 영역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종교 영역 이외에 그러니까 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사례까지 목회자가 없으면은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종교 활동은. 그렇죠. 종교 활동의 주체가 지금 목사님들이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종교 활동으로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세금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 계세주의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우리도 소득이 있으니까 그 소득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겠다 하는 이제 입장이 현재 기독교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 종교 계통의 장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불법이 많아서 장부를 못 보게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교회 장부는 우리 목사님 개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재정위원회 같은 공식 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부정이 없습니다. 네. 단지 교회의 장부를 정부가 들여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법이 합법화되고 되고 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주사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혹시나 뭐 내가 뭐 사찰 대상이나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뭐 실제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헌금하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또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안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당의 후보가 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유예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유예 반응을 했는데 국민들이 좀 이해만 해준다면 한 2년쯤 유예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네. 윈윈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서 기분 좋게 세금 내고 전혀 종교인들이 뭐 탈세니 뭐니 오해받을 필요도 없이 완벽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못한다 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실제 세금은 내명년 5월에 신고해서 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충분한 건의와 그리고 의중을 알고 하여간 속한 시일이지만 빨리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상생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요구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 목사님 말씀에 100번 찬동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행령이 시행세칙이라는 이 모든 것이 정확성이 없이 한다면은 잣대가 마음대로 움직여지면은 네. 더 사회적인 혼란도 오게 되고 교회와 교회끼리의 충돌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며 네. 또한 이것도 충분히 이 교회끼리에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래서 최대 공약수를 꺼내서 한다면은 네. 사회적으로 밝아지고 협력도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제 징수처럼 하면은 누가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네. 충분히 서로가 협의하게 되어야 우리도 더 잘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 위해 만날 기도하고 있는데 네. 이 세무 관계 때문에 종교인 세법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네. 너무 그냥 신경이 쓰이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종교의 그 속성 네. 자체가 네. 법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가치와 어떤 우리의 그 자원하는 감동에 창의적 감동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독거노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세무라고 하는 과세라고 하는 딱 그냥 법이 교회를 딱 옥죄우면은 우리 종교인도 위축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종교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2016년 통계 가면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공익기금을 쓰는 게 8천억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하겠습니까? 행정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자원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령께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트표 회장님들. 그런데 이런 8천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쓰여졌는데 이런 그 과세로 우리가 위축이 되게 되면 그늘진 곳에 누가 정부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뭐 사회도 보게 되면은 네. 뭐 어떤 법 집행하는 데서 아니면 뭐 기타 뭐 이런 걸로 봐도 여차하면 국세청에서 그 세무조사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정부가 교회 세무 사찰을 할 수 있다. 그럼 교회가 정부에 끌려다녀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이건 종교 침해가 아주 극심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 과세와 달리 종교 과세는 국가가 교회의 재정 장부를 검열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국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정교 있습니다. 분리 원칙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도 안 그렇죠. 되지만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잘 못 만들어 놓으면은 법이라는 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보니까 법이 이렇게 되면은 세무사찰 합니까? 세무사 그 직원들은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럴 소지가 지금 있기 그런 때문에 거죠. 있는 거죠. 그 유예 발언을 했던 것이고 예. 또 유예가 안 되더라도 이 미비점은 보완을 해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은 그런 이 종교와 국가 간에 이건 마찰이 안 생길래 안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을 소수의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타종교들까지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사회적인 끊임없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 이 종교인 과세, 종교 과세 문제는 정말 한국 교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계 지도자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 이제 문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지금 헌법 개정안 문제, 그러니까 동성혼 문제라든지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 6월에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개정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기간 동안 이 잘못된 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우리 정세영 목사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못된 것은 이제 막아야 되는데 네. 이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네. 여론조사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여론조사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애매하게 해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찬성표를 많이 얻겠다. 이거는 안 된다. 사실 잘못된 여론조사가 잘못된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네, 먼저.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알면 네. 함께 연합을 해야죠. 예. 두 분 우리 대표회장님이 오셨으니까 두 손 잡으시고 연합의 창조적인 퍼스트 무버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네. 건강한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네. 이 국가의 방향이 좀 이렇게 약간 이 사회 방향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할 때는 국민이 나서야죠. 선각자들이 나서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개교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거 내 교회와 상관이 없으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팔짱을 끼는 이런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 중요하고 그 관심이 하나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대토론 국민 대토론회죠. 그 국민 대토론 때마다 각 지역의 연합회가 결성을 해서 나와서 우리의 소리를 내어줘야 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에노바이러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네. 두 분 어르신께서 꼭 연합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좀 잘 끌어가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계신 세 분 목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헌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처럼 헌법이 개정이 되고 또 이런 종교 과세 같은 이런 문제들이 현실이 되면 사실은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 진리관이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돌아가니까. 신앙의 문제는 네.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사상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신앙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대외적으로 신앙이라는 관점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가 잘못 갇히게 되죠. 그래서 네.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네. 천천히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네. 아웃소싱, 그러니까 해외 선교는 성공을 했는데 정작 자기 민족이 지켜야 할 복음,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약점입니다. 네.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유대교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걸었어요. 소위 말하면 퓨리티죠. 네. 그 퓨리티를 지키는 데는 목숨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도 보면은 이런 그 기독교의 이 전통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해외 선교, 아프리카의 교회를 뭐 몇 개월을 짓겠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인소싱이지만 아웃소싱이란 말이죠. 사역이.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제에 정말 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세속 문화와 모든 그 세속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서 그런 얘기했다고요. 똑똑한 사람 과거에는 번역 선교사 나가고 다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지켜야 된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선교 현장도 다 파탄의 지경이 온다. 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첫째는 지키고 또 가정에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수평문화보다는 수직문화의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의 3대, 4대, 1000대, 만대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인소싱의 사역에 우리 한국교회가 매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신본주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지 네. 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우죽순처럼 그렇죠. 나오게 되고 사회도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중의 영계가 제대로 흐려지면은 사회가 다 흐려지고 마음이 다 흐려진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영계가 뭐 너무 흐려진 혼탁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저부터도 각성하고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회가 모두 다 연합해서 정말 뭐 전쟁 일초즉발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여기 나와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무릎 꿇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네. 여기 나와서 앉아서 있으니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 사회가 밝고 맑고 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세 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박아서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제자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헌법 개정안 꼭 막아내야 할 문제들,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C채널 방송에서 준비한 긴급좌담,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셨을 줄 압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강석 목사님,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님 세 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